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원대한 계획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젊었을 때 계획을 가지세요. 나이 드니까요 안주하려고 그래요. 자꾸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진짜 젊었을 때 내가 주의 일 성공하리라. 원대한 계획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혹시 우리 인생들에게 현재가 없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현재는 1초도 안 됩니다. 현재 1초 지나면 맞바로 과거로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오늘날은요 인류가 존재하는 그런 날을 뜻하고 있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인류가 존재하는 날 동안 늘 오늘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말 속에는요 인류의 종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개인의 종말도 포함되어 있고 인류의 종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한계가 있어서 반드시 언젠지는 모르지만 종말을 맞이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우주 전체가 다 두루마리처럼 날려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 속에는요, 우리들 이제 이런 말을 오늘 있으니까 내일도 있고, 내일 있다면 모레도 있고, 모레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 자체를 오늘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과거와 미래만 있지 현재는 1초도 안 됩니다. 현재는. 1초 딱 지나면 현재 1초 맞이함과 동시에 과거로 돼버리니까. 그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날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뭐냐면 오늘 고통이 내일까지 연장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즐거움이 내일까지 연장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수미 씨 자다가 갔죠? 그죠? 75세 때 자다가 갔어요. 저 본어겐 크리스찬입니다. 고통이 그날로 끝난다는 뜻이에요. 내일까지 연장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굶주렸다고 내일도 굶주릴 거라거나 오늘 돈이 없으니까 내일도 돈이 없을 거라거나 오늘 병 들었으니 내일도 병을 앓고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염려는요 미리 땡겨다 해. 미리 땡겨다가 이 원수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걱정하는 바가 내일도 이달에도 내년도 계속 될 거라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어떡하지? 나 지금 돈 없는데 어떡하지? 나 직장 안 갔는데 어떡하지?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남자도 못 만났는데 여자도 못 만났는데 어떡하지? 미래 거 땡겨도 되니까 자꾸 미국 그 제자가 목사 제가 정사 때 선교 공부를 시켜서 신학을 해서 이제 선교소로 갔다가 미국 북스토어에서 신학 서적을 사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자를 딱 만났어요. 한 20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불법 체류했었어요, 그 친구는. 근데도 늘 즐거운 거예요. 와이프가 선생님, 미국 선생님을 만났는데 한 번에 그냥 신분까지 다 바뀌었어요. 불법 체류해서 영주권자가 되고 이제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잘못됐으니까 내일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종말이 내일 닥칠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내일 이 세상에 떠날지도 모르거든요. 오늘의 근심 오늘로 마감하라는 거예요. 오늘로 마감해라. 살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한순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심적 고통도, 가난도, 질병도 그날로 마감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와 은총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여 하루가 마감이 됩니다. 우리는 아침 되고 저녁 되고 그러잖아요. 마감을 어둠으로 우리 마감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요, 먼저 인생 자체는 어둠이에요. 죄부터, 갓난에게 태어나는데 보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 버린 거예요. 어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침에서 밝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어둠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주 밝은 태양처럼 떠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현실 상황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슬픔과 좌절과 낭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하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의 마감을 아침이 되는 순간에 내일을 환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 일이죠. 하루가 캄캄한 난감한 데서 사는 겁니다.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이 엎어지고 뒤를 꼬꾸라지고 코가 깨지고 그렇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아무리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일 염려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에 포위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불행이 닥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옛날에는 공성전이잖아요. 성을 딱 둘러싸고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딱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음식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음식이 없었니? 말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고 나중에 여인네가 왕이 나가보니까 싸우고 있어. 어저께요 우리 아들 잡아먹었는데요, 내일은 저녁은 아들 잡아먹기로 했는데 아들 감췄어요. 그리고 막 싸우거든. 그러니까 왕이 뒤집어져가지고 엘리사가 목이 그 몸에 붙어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야.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이요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쌀값도 뭐 밀가루 값도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랬더니 왕을 부축하는 그 내시와 같은 사람이 그래요. 아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서라도 그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럽니다. 너는 보겠으나 먹지 못하고 넌 죽는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으면 문둥이는 성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성 바깥에 거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먹을 거 없는데 뭐 문둥병이 밥 먹을 거 주겠어요. 문둥병자 4명이서 회의를 합니다. 문둥병 4명이서 야, 저기서 들어가서 밥 주지도 않고 이러니 우리가 굶어 죽느니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서 혹시 살려줘서 먹을 거 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죽이면 우리 죽자. 그들이 4명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람진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 열왕기상 7장에 있는 말입니다.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황홀에 이르러 아람진으로 들어가서 들어가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며 헷사람 왕들과 애굽 왕들을 값쓰고 사와 우리를 오게 하였다고. 4사람이 걸어가는데 이 아람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군대를 사가지고 이쪽으로 쳐들어온 거라, 이렇게 들린 거예요. 황혼에 일어나서 그냥 다 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들이 딱 들어보는데 아무것도 없거든. 금은 보화를 땅 속에다 감추고 지들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딱 백성이 생각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이 소리가 선하지 않다, 악하다. 이거 악하다. 저기 굶주려 죽고 있고 지금 저기서 애를 잡아먹는다는 둥 막 그러는데 우리가 얘기하자. 가가지고 이제 성직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성직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속이는 거 아니요? 이렇게 이제 말 4필 남았대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걸 다 잡아먹고 이제 말 4필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가보자. 갔더니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백성들이 없다는 소리 듣고 문을 딱 열어놓으니까 우르르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갔는데 그 엘리사가 예언했잖아요. 그 왕의 손을 들어주던 그 옆에 있던 그 보피라는 사람은 그걸 보더니 사람들 밟혀 죽었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자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에요. 일용할 그날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날 먹을 분량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하루 세 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해요. 평생 먹을 양식 정도가 아니라 수십 대, 어떤 사람 뭐 도박해서 돈을 땅속에다 묻어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서 뭐 저거 저기 뭐야 페루인가요? 페루인가 그쪽에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드럼통이 턱 걸렸네. 드럼통이 한 수십 개가 그 땅속에 묻혀있네요. 그 안에 돈이 다 들었어요. 마약 그 갱스터들이 돈을 갖다 묻어놓고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묻어놓은지 모르고 죽은 거예요. 그냥 묻어놓은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평생 쓸 돈을 구한 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육체의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육체와 함께 모든 소용이 함께 다 마감된데 뭐 그거 참 기가 막힌 성도입니다. 기가 막힌 성도입니다. 우리 영혼이 떠나도 창고에 막 수천억이 쌓였고 수백억이 쌓였고 이렇게 되면 진짜 그건 자식들이 무슨 싸움이에요? 돈 싸움하다 결국 원수 되고 뭐 난리 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루 양식이 없는 사람이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 한번 보시면 PPT 보십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이를 굳게 구하여 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시고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에 욕되의 향과 두려움이니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이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아굴이 구한다고요.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마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보다 배고파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요. 중국 성도들이 복받은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옥에서 가두니까 감옥에 갇혔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냐? 거기서 마음대로 예수 증거할 수 있고 예수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직업도 이러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저 이번 여행한 거예요. 비전 출입하면서 이거 사전 답사한 거예요.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제 삶 속에서 10,000원을 빼기가 힘듭니다. 비행기 싸기 위해 채집이며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는 걸 보고서 하나님 그래요. 난 당신 말만 들을게요. 사람 보지 않냐고 내 당신 말만 들을게요. 여러분 혹시 공장에 나서 우리 석집사님이나 상품 판매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날의 고객을 보내주시길 채워달라는 기도 할 수 있거든요. 이제까지도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명예를 걸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걸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석집사님이 저 우주정밀을 보면서 희한하다. 이게 굴러가는 게 희한하다. 신묘막직하다. 제 스스로도 막 감격하면서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소리는 오늘 쓸 거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최대 기도가 뭐냐면 오늘 쓸 것을 주시옵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에 의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꼬마 여기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졌습니다. 근데 이거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 오병이의 기적 보면 파리바게뜨 같은 빵이 떨어집니다. 아닙니다. 그거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떡은요 어린애 주먹보다 적은 도시락이에요. 요것만한 개떡
개떡 5개요, 개떡 5개. 그리고 물고기에서 뭐 이렇게 큰, 보니까 고등어 같은 생선이 막 떨어지더라. 아니거든요. 요 붕어, 갈릴리 지방에서는 요거마는 붕어, 소금에 절인 간붕어예요. 요거마는 거. 근데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손에 올려놓자.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12바구니 건졌다. 이 신신학자들은 그럽니다. 어린애가 오병이어 떡을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그 품속에서 그 자기들이 먹을 거 내놨다고 그래서 오병이어가 된 거라고. 아, 그랬다 치십시오. 근데 12바구니 나온 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엘리야를 섬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질적 축복에 대한 믿음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나요, 맹세컨이면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밀가루 가루 조금 하고요.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어요. 이거 내 아들하고 먹고요.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지 엘리사가 그럽니다. 그래 내 말 듣고 알아. 그러니 너희들 해 먹어라 그러니라 그 말 듣고 그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져와. 떡 만들어 가져와. 그러니까 그 떡 갖다 줍니다. 홀딱 뺏어 먹은 거지. 근데 가보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떡반죽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더라.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이거거든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에. 여러분들 일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 데살로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러세요. 하루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일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 하루만 산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저녁에 살 때 사모에게 축복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늘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남자든 남편이 될 사람이든 아내가 될 사람이든 축복하세요. 남편이 축복은 있어요. 축복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뭐 머리에 붙들고 뭐 몇 시간 동안 덜덜거리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나가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몇 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요. 주의 일에 대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셔야 돼요. 젊은 청년들 부탁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일에 대해서는 영원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거가 됐든 부자가 됐든 가난하게 됐든 내 현실이 어떻게 됐든 주의 일에 대한 영원한 계획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주어진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 다른 사람이 내일 그 일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만 성공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요, 다른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야, 너 너무 높다. 성도들 너무 지식만 키우는 거 아니냐? 뭐 그래도 아니다. 난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된다.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된다. 난 내 후손들만 변화시키면 된다. 왜냐면 내 일을 받아서 할 사람이 내 후손들, 우리 성도 속에 나올 줄 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거든요. 죄를 사해 주옵시고 여기에서 뭐냐면 남의 죄를 용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거든요. 남의 죄를 용서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매우 큰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토록 영원히 죄값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아주 매우 이건 경하다고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영이 하나님과 단절됐거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잠시 육체에 있을 때 피해를 본 것으로 인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해요. 복수하려고 해요.
아주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막 분노, 이거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저거 한 사람들한테 분노가 있어요. 자기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받았는데 우리는 죄를 갚으려고 그래요. 심지어는요, 자신과 무관한 자의 죄의 허물까지 드세요. 누가 이런 짓 때문에 야 제가 저런 일했대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남의 죄까지도 간섭해가지고 막 그냥 그걸 확대시키고, 인터넷 보세요. 확대된 사건을 막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막 그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피 흘리신 것 같이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라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 본문에 그 죄 지은 자란 그런 의미는요, 원문 그대로는 빚진 자란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빚진 자는 뭐 우리나라는 옛날에 있어요. 뭐 춘공기 때 부자 집에서 쌀 빌려다가 못 갚으면 딸 데려갔죠. 아들 데려갔죠. 모습으로 종으로 갖다 부렸죠. 근데 이 성경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이 뜻이에요. 정확하게 이것을 그대로 성경대로 우리 지적해버리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를 그대로 지적하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내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는 뜻이거든요. 채권자가 차용증서를 완전히 서각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빚을 청구할 권리가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탕감해 주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또 이웃의 죄에 대해서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성경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가 보려고 그래.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두고 봐라, 내가 원수 그만다. 외나무다에서 만났다 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빚진 자는 노예와 동일합니다. 노예와. 누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을 끌어다가 노예로 부리고 빚을 대신해서 갚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큰 피해를 준 자를 용서해주고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는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성도는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하세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회개하면 망각하신다. 망각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기억지 않으세요. 그러나 회개치 않은 죄는 기억하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그분이 우리 죄를 기억해버리고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즉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왔다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해를 입힌 자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자유를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곳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노예 삼을 만한 죄를 용서하오니 하나님 앞에 노예될 만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줌으로써 막대한 손해라도 감수해가며 더 나아가서 남의 허물까지 뒤집어 써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갖 죄를 홀로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남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진실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약점이 있어요. 오전 시간에 기억해 보세요. 약점과 단점과 모순과 연약함들이 우리들에게 한없이 있다고요. 그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엔 도끼인 게 끼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엔 더럽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는 용서받아서 씻은 자고 하나 씻지 않은 자고 이거 차이예요. 예수 보혈로 씻은 자와 씻지 않은 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하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약점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육체가 있는 한 끝없이 약점들이 찾아옵니다. 육체가 있는 한 끝없이 육체의 것들이 나를 잡아당깁니다. 예수는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려고 돌 들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이 든 자부터 다 이제 떠나가지요. 그러니까 바닥에다 이어 쓰실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가늠한 자마다 음란을 생각하는 것마다 가늠한 자라. 남을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라. 이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애까지 다 돌을 놓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 어디 있니? 없는데요. 주님은 그럽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회개하면 정죄하지 않는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부끄럽죠. 그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리 주님도 정죄하지 않고 우리 주님도 묻지 않으시는데 왜 내 양심이 그걸 자꾸 지금 마귀가 쓰는 거거든. 마귀가 그리 저 양심을 건드려가지고 뭐 성경이 뭐 용서했다고 뭐 용서되는 줄 아니?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정죄할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직 용서할 수만 있습니다. 용서만 있는 거예요. 난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에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아 탕감을 받습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댑니다. 감옥에다 가뒀다 그럽니다. 용서해준 500데나리온 용서해준 그 사람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 용서해줬잖아. 근데 왜 너 그 사람 용서 안 하니? 다 식구까지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제한 두지 말고 용서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심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천사도 날 심판할 수 없습니다. 율법도 날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그래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야 내가 의로워지거든. 내가 정의로워지거든. 정치인들 막 그래. 그 사람 뒤를 캐면요 더러운 것들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도 뭐 약점 잡아가지고 막 그러죠. 남을 판단하는 것은요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1절 2절 시작.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팽개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일을 가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죠?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이거든요. 100년 동안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그 죄를 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의 죄까지도 담대하게 우리는 담대히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두 가지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내게 일평생 하나님 내게 평생 일용한 양식 주시옵소서 이거고, 남 용서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세요. 진짜 오늘 용서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섭섭하게 했던 거, 자기에게 진짜 섭섭하게 들게 했던 거 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두 가지 놓고만 기도하면 일평생 하나님 일용한 양식 데일리 브리드를 내게 주시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예수의 마음 주세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용서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